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 좋아하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일교회, 예수 제일, Jesus first.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너무 좋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예일교회 참 좋습니다. 예,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사실은 이렇게만 나가서 얘기하셔도 전부입니다. 예, 다른 분들 향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일교회 참 좋습니다. 예, 예일, 예수 제일, 그 말은 항상 예수님이 교회에서 제일이 되어야 하고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 예일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42년의 그런 역사를 지나왔지만은 아마 세월이 또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늘 새롭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근데 마냥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이 장담할 수는 없죠.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조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한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외쳤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은 지금 대부분 그냥 기념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인데 관광명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기념교회 형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무형교회는 다른 거예요. 무형교회, 즉 천상교회는 영원 무궁하고 점점 더 확장해 갑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무형교회는요, 천상의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점점 더 부흥하며 왕성해져가며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요, 유형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참 두려운 현실이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늘 변화할 뿐만이 아니라 도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도 변화해 갈 것이고 변화해 가야 하는데
그 변화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해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쇠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 그런 시대적인 도전과 위기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변화는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로요, 성장하는 교회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성숙한 모습의 그런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그런 변화들은 내가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상관없이 그런 변화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려고 하면은 항상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예수 제일의 교회예요. 그런 예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변화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복음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건 무엇이죠?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나타나는 그 복음의 적용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그 삶의 스타일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변화가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들을 부정하려고 하던,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떠한 중심으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그 원리를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가진 그런 예일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들, 복음으로 인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맨 앞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전파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전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대로 하면 예수가 제일이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게 표현하고 듣고 하니까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실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전도되어 오시거나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아니, 내 삶은 내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사실은 이 부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의 그 후서의 그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은 노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는 월급쟁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일꾼은 있어도 노예는 없죠. 그게 그래서 피부로 그렇게 절감하도록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노예다라는 것은 어디 가도 감추면 감추었지 자랑할 만한 일은, 그런 신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자랑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있어야 할 변화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음으로 인해, 예수 복음으로 인해 나의 정체성이 변화해야 한다라고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신약의 이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은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중에서도 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로마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몇몇 그 지체들, 형제들을 빼고는 한 번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머리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다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함 가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명함을 새기면은 뭐라고 새깁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직함이나 타이틀 가운데 제일 높은 것부터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직 제가 그 명함 받아본 것 중에 우리 집 가장 남기창이라고 적은 그런 명함은 못 봤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평범하니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소개한다고 할 때는 뭔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럴듯한 직함을 걸죠. 그러니까 평범한 내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내가 우리 집의 그 엄마입니다, 이런 소개는 고사하고요, 내가 우리 집의 머슴입니다, 내가 우리 집의 종입니다, 이런 소개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더군다나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시기예요. 돈에 의해서 팔려가고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유도 거주권도 없는 그 노예 제도 시대에 내가 노예입니다라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 그 사람만이 이 소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건 믿는 거는 예수님을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만 믿으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부르죠? 속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구원, 구속, 속량, 이것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이제 어휘에 있어서는 조금씩 강조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뭘 강조합니까? 당겨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당겨낸다라는, 끄집어낸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당겨내신다,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 얽어매고 있던,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죄에게 대가를 치르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삭스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그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강조할 때는 구속이라,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비슷하긴 한데 어디에 좀 더 강조점이 있냐면요, 값을 치르고 나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나는 죄에 매여 있는 노예인데,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고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 있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마치 노예 시장에서 그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내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내 값을 치르고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사고, 누구 소유 삼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요.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 그게 복음이 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믿고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요. 주인을 모신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장님 모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은 아내입니까? 근데 직장에서 사장님 모실 때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요. 오늘 찬우가 군대 가게 되는데, 오늘 가는 게 아니고 인사를 할 건데 군대 생활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선임들 앞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고참 한 발짝 움직일 때 나는 두 발짝 움직이는 겁니다. 사단장 온다고 그랬는데 부대 안에 있는 이등병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뒹굴거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요. 내가 주인의 지배 아래 주인의 뜻에 따르며 사는 것이요.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깝깝하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우리 주인은 좋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안정되고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내가 매여 있고 지배받는 것이 내 주인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인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상이요 주인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목말라 하면서 그 관계가요, 사람이 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인 것, 이거 자랑하는 것은요, 내 주인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내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 변화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 변화의 은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5절 뒷부분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5절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니, 100번 양보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은 내가 고백하고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이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희가 내 주인 된다고?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한들 그 사람의 종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집사람에게 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 전하면은 나에게 약점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종 됐어,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힌트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고, 나를 억압할 수 없고,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매시며 판단하고 붙드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자유롭다라고요.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그런 판단과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요.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가가지고 마치 무슨 물병이나 물건 던지듯이 아이 믿어, 옛다 던져주면서 믿어, 이러면은 믿나요? 초대장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초대장 그렇게 던져주면서 아이 옛다 받아와, 이러면 오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에 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주안역 그 큰 길에서 조금 더 가면은 땡큐 스시라고 스시집 오픈됐거든요. 회전 초밥집인데 우리 예일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냈다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2접시 무료 쿠폰. 그래서 전도하실 분들하고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라고, 예,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그 평강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경쟁하고 자랑하고 높이려는 태도는요,
교만한 모습으로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말이 비굴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세상 앞에서 비굴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비굴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타협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내가 저 사람 교회 주일날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여행 가는데, 낚시 가는데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까? 아니, 그런 분 봤다라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세요. 그거 왜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 있는데 전도하려고 같이 낚시 가셨답니다. 그런 타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는 것은요, 그런 비굴함이나 타협함이 아니라 진정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겸손하고도 낮은 자세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인해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의, 남의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태도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태도로 변화가 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을 기뻐하니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게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으니까 내 삶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겸손함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언뜻 보면은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죠? 무슨 구절인가 쉬워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단순화시키면 좋습니다. 주어 동사만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를 보시면은요,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앞에 부분은 다 수식어잖아요. 가로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수식어 딱 떼놓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동사는 뭐죠? 비추셨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무엇을 비추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에게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라고요. 우리의 눈을 비로소 뜨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요.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에 목매달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진정 가치 있고 뭐가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음을, 내 삶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기꺼이 헌신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요,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은 그 방향성이 달라지죠. 이제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누구 한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누구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그 체력과 정력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성경을 한 군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데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데,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집중력을 도둑맞은 시대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집중력을 도둑질해가는 대표적인 게 뭐죠? 아마 다 도둑맞고 있으실걸요? 뭐죠? 스마트폰이요. 저도 하루 중에 이거 손에 떼놓고 있는 시간들이 참, 그러니까 쥐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무엇을 위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 오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버리니까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돈을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일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요.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내 삶의 목적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그 보배를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것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달라질 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 내가 100% 완벽하게 변화되어야지 전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언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변화하는 만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과 변화가 없으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더라도요, 내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만큼요, 내가 그 변화를 누리는 만큼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6월 20일 이후 초청 사랑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하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하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하고요, 내가 겸손히 낮아져야 하고요, 또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나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복음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